성경 통독 대회가 한창입니다. 40도를 훌쩍 넘긴 지역이 속출하는 가운데 요즘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일 폭염 경보 문자가 뜹니다. 바라기는 통독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대구의 여름을 거뜬히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보는 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 있어요. 우리 세 가지인데 우리 툴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등장하는 인생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적용점은 무엇인가? 이 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노아의 방주 이야기, 홍수 심판에서는 또 이 틀이 제법 잘 맞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심판 이후에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아의 이 방주,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는 이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회복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3절 중반절 보니까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13절 후반절 같이 읽어요.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 후반절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홍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었어요.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40일 동안 비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2절 같이 읽어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러니까 깊음의 샘이 열렸으니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하수가 다 터져 나왔다, 통상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쏟아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터져 나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150일간 물이 땅을 덮었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이 물 다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배수하죠? 그 많은 물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또 이 많은 물을 누가 어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8장 1절 후반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자꾸 몸에 힘을 줍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혹은 목회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얼마나 또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실 것인가. 보통 믿음 아니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데, 여러분, 심판 이후에 회복의 과정을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심판 없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좋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어려서 뜻을 정하죠. 어린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응답하고 난 이후에 일평생 주님과 동행합니다.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참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동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한바탕 홍군형이 나야
그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비단 어린 자녀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당한 인생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심판 없이 심판 이후의 회복이 아닌 그냥 처음부터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에녹과도 같은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심판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21절, 어쩌면 이렇게도 심판 이후에 거듭 재차 반복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 21절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전반절로 중반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21절을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에 걸맞는 상응하는 행위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무엇하대요? 악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순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건데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개과천선 환골탈태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심판 이후에 그러한 어려서부터 이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겠다,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인간은 여전히 악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악해요. 악하고 약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물로 인한 심판을, 저주를 퍼붓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노아가 있고 그의 권속들이 있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상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것,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거하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 150일간 물이 창일하였는데, 물이 넘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여러분 지금 만든 그러한 항공모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노아의 반응, 특별히 오늘 본문에 노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단언컨대 아무도 없어요.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에서 때에 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13절도 14절도 계속해서 때에 대한 언급인데 13절 전반절 같이 읽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는 방주에 있는데 601년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거냐?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 정월 초하루예요. 그때 물이 거쳤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물이 거치는 이러한 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언제 홍수 심판이 있었냐는 거예요. 방주에 지금 노아가 얼마 동안 있는가, 이거를 역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노아가 지금 몇 세 때요? 노아가 600세 2월 17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언제 심판이 있었다고요? 노아가 600세 2월 17일에 이제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심판이 그치고 물이 땅에서 거치는 것이 여전히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그러나 땅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601세 1월 1일까지 총 며칠입니까? 다시요. 601세 1월 1일에 물이 거치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았는데,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600세 2월 17일이라고요. 얼마가 지난 거예요? 314일입니다. 314일. 짧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워낙 세월이 빨리 흐르니 314일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무엇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능히 추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방주에 무엇이 있었죠? 다시 한번 헤아려 볼까요? 방주의 길이가 몇 미터죠? 135m. 이제는 다 외울 정도가 되셨죠? 방주 안이 몇 층으로 되어 있죠?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된 135m 방주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의 권속들 8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 7씩, 부정한 동물 2씩, 그리고 새와 땅에 기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해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하셨죠? 이들이 먹을 것을 저축하라 하셨죠. 그러면 그 3층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상상해 보면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거대한 동물원인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동물원인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314일 동안 방주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림에 비유했죠? 그 동물들 돌보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웠던 거위 2마리도 엄청 먹던데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 음식 누가 다 날라야 돼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300일이 넘는 시간 하면서 노아가 한 것은 딱 무엇이에요? 방주 안에 살림을 하면서 무엇 했어요? 새 날려보낸 거. 왜? 물이 빠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도 헤아려 볼까요? 까마귀 몇 번 날려보냈어요? 1번 날려보냈죠. 그 다음에 무엇을 3번 날려보냈죠? 비둘기 3번 날려보냈죠. 비둘기 첫 번째 날려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오죠. 2번째 날려보내니까 무엇 물고 와요? 감람나무인데 그냥 감람나무예요? 어떤 감람나무예요? 새 감람나무 잎이에요. 땅에서 다시 솟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보냈을 때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지대에 살아요. 저 하늘을 독수리와 함께 유유히 나는 비둘기를 보셨어요? 없을 겁니다. 그런 적. 저지대에 있어요. 우리 시장 옆에 가면 능히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마치면. 저지대에 서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무엇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이 거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참 얼마나 말씀이 달고 재미난지 몰라요. 13절 후반절 같이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같이 볼까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보니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제치고 보았대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 제가 이걸 보면서 꼭 잠수하면서 잠망경으로 보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안으로 떠올라서 그 해치를 열고 나와서 볼 때 있잖아요. 무엇이 정확해요? 잔망경으로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해치를 열고 나와서 직접 육안으로 보면 그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해요? 거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질 급한 분들은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또 기다려요. 자, 이어지는 14절, 이제는요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둘째 달, 자 언제 말랐는가? 14절 보니까 둘째 달 21의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정월 초하루 둘째 달 17일이니까 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며칠입니까? 총 며칠이에요? 1월 1일부터 2월 27일 둘째 달 21의 날이니까 2월 27일 며칠이에요? 약 57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노아가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막 뛰어다녀요? 방주에 있어요. 약 2달 동안을 314일 동안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드디어 물이 빠졌는데 다시금 57일을 기다려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주에 있어요. 여러분 그의 충성을 보려면 그의 믿음을 보려면 무엇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발을 보라. 노아의 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방주에 있잖아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2월 27일 땅이 마른 그 2월 27일이 노아가 땅에 발을 내디딘 그날이고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1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 기다린 거예요. 아내와 권속들과 함께 나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들어갈 때도 온 가족들이 다 들어갔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 나는 안 나가고 싶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들어가고 싶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고 들어갈 때도 다 들어가더니 2월 27일 날 말씀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성경은 앞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한 바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중반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무엇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 기다린 거예요. 말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비가 쏟아질 것이다,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올 때는요, 나오는 기약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습니다. 기약이 없는 시간이에요. 나가는 날이 언제인가를 알 수 있으면 그날을 하나하나 곱표치면서 헤아리라기라도 했겠지만 나가는 날에 대한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무엇을 담금질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담금질하는 시간. 무엇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때로는 기약 없어 보이는 그 방주 안에서의 시간도 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노아, 그의 두 번째 반응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오매불망 나가기를 기다렸겠어요? 나와서 무엇 했을까요? 나와서 무엇 했을까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 있다가 이제 무트로 나왔단 말이죠. 그 물이 거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집을 지을 장소를 물색한 것도 아니요, 곡식을 심을 땅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적이면 사람들이 이 고국 땅이 너무나 그리운 고국 땅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요, 땅에 막 키스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무엇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과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기다렸고, 방주 밖으로 그렇게 1년 넘는 기간 동안 있다가 나왔을 때도 그의 심령은 누구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니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무엇을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받으십니다. 그게 21절 전반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를 기쁘게 향기를 받으셨으니 흠향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쯤 되면 고단하실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흠향을 한번 해보세요. 내 옆에 계신 분에서 어떤 향기가 나오는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지, 어떤 향이 나오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번제의 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그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받으시는데,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올려드린 것은 제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인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어때요? 그의 삶으로, 그의 순종으로, 그의 기다림으로, 그 아름다운 시간들, 아름다운 기다림 가운데 그가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을 약속하세요? 21절 중반절 같이 읽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21절 후반절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거듭 재차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노아의 반응을 마주하며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 가운데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를 올려드렸던 노아처럼 순종 가운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예배, 봉헌, 봉사, 순종, 충성의 본이 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번제를 드리진 않아요. 번제, 화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노아의 그 예배를, 그 번제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놀라운 긍휼의 약속을 하셔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노아 한 사람으로 모든 호흡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받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노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놀라운 은혜와 긍휼,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22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은 영원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이 있을 동안이라고 그래요? 땅이 있을 동안. 땅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땅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있을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엇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음. 여러분, 심음은 쉬지 않고 심는데 거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살아요? 소출이 없는데. 그런데 심음과 거둠과, 덥잖아요. 여러분, 더위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추위가 너무 고단해서 나 대구는 너무 더워서 못 가겠다고, 이 추위가 안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1년 연중 40도에 육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추위도 쉬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12월엔 추울 겁니다. 틀림없이 추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추위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낮과 밤이 무엇한데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제 아무리 길어도 낮은 옵니다. 찬란한 눈이 부신 태양은 뜰 겁니다. 왜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22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일하심을, 누가 쉬지 않고 일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요? 노아가, 누가요? 노아의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오라 명하신 2월 27일,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이 되었을 때,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을 때, 1년도 더 지났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방주 안에 거하면 목숨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며 말씀 맺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오늘 찬양팀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하는데 어쩌면 영적인 흐름이 같은지, 나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무엇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눈으로 보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조금만 권사님 앉아 계세요. 조금만. 다 끝나갑니다. 노아는 눈으로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또 하나 말씀보다 뒤처지지 말고, 주의 말씀,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올 여름을 거뜬히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